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험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끝이신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능히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신약 에베소서를 펴고 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펴세요. 우리가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집중하고 자세 바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높은 사람들 만나면은 그냥 추리닝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바로 바른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제가 5번 읽었죠?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끼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도라사를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방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비록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또한 비도 많이 내리는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능히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이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참 많이 바쁘죠?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그냥 전날에 있지 않아요. 저는 딱 설교를 준비하는 날이 목요일에 딱 준비를 합니다. 물론 좀 바쁠 때는 금요일에도 하기도 하는데 목요일에 성경을 해석을 하고 금요일에는 설교문을 써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교회 업무를 좀 잠깐 보다가 이제 저녁쯤에 이제 설교문을 보고 주일 아침에도 설교문을 보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제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저로서 항상 편하고 기쁜 일만 있을까요?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볼 때 어느 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일사천리로 막 풀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이해가 안 될 때도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저도 이렇게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볼 때 엄청난 유혹이나 방해거리가 생각나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이겠죠. 사탄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수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잘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공부하는데 방해하는 수많은 요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대표적으로 있죠? 유튜브가 있겠죠? 유튜브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옛날 드라마나 뭐 요즘 육룡의 나르샤에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다시 TV로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유튜브나 SNS나 물론 유튜브도 SNS죠? 게임이나 뭐 다른 여러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 방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인들도 생기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험 공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노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모든 삶이 싸우는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싸우는 삶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투쟁하는 삶이에요. 무엇과 싸우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에베소서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자, 에베소서는 모든 성경은 다 핵심 주제들이 있어요. 특히 에베소서 말고도 이제 골로새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근데 이 두 개의 성경은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딱 하나 이거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서나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머리신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하면서 에베소서를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가운데 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죠? 우리가 흔히들 이제 뭐 유치부나 이제 유초등부를 하게 되면은 특히 듣는 많은 주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게 되면 그것만 딱 떼와서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것, 이게 참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도대체 에베소서 안에서 교회를 말하는데 무슨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특별히 제가 원래는 말씀할 때 저만 집중하라고 PPT 안 쓰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본문할 때는 이 사진들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3장의 사진을 준비했어요. 한번 볼까요? 한 가지 힌트를 주자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밀덕인데, 밀덕 알죠? 저는 좀 밀덕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사도 바울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은근히 밀덕이거든요. 이 본문 말고도 이 군인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진 한번 보죠. 그냥 우리가 보면은 뭐 의의 흉배 이런 것만 보죠. 이 사진 전체, 이 사진 그림의 자체, 이 군인은 어느 나라 군인일까요? 로마 시대 군인이에요. 자, 다음 사진. 그런데 이 목전을 갖고 어떻게 싸우고 있죠? 밀집해서 방패를 들고 함께 같이 뭉쳐서 싸우죠. 이 로마, 오늘 우리가 읽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런 것들이 이런 로마 군인의 기본을 해서 한 무장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싸울 때 이렇게 밀집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신갑주는 여러분 조선시대에 입었던 그런 갑주가 아니라 로마 군대를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은 뭐냐면은 방패를 든 것은 자기만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우리가 보고 있죠. 의의 호신경.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전체를 입는 갑옷이 아니라 앞에 가슴만 막는 거예요. 뒤는 없어요. 왜냐? 로마군은 뭐만 하냐면은 같이 뭉쳐서 전진밖에 없어요. 전진밖에 없는 전술을 로마군은 사용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 왜 설교 때 로마군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성경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에베소서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바울이 예를 든 게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은 이렇게 싸웠어요. 혼자 가서 막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 삼국지 읽어본 사람, 삼국지 가면은 막 관우나 장비 가지고 장비 어떤 다리 앞에서 혼자 막 호령하고 싸우고 위나라에 다 물러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투는 함께 모여서 함께 진영을 꾸리고 방패를 들고 함께 전진하는 전술을 말하는 게 성경에서 바울이 사용한 예예요. 왜 바울이 이런 무장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무장을 갖추라라고 했냐면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로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꽃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어떤 길이냐면은 싸움의 길이고 전투의 길이고 모래밭길이고 가시밭길이에요. 앞에 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적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적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죽여주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싸워야죠. 여러분들의 재산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죽이세요라고 하는 멍청이는 없을 겁니다. 똑같이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말을 했어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무장을 하지 않는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특히 사도 바울은 군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같이 해야 되냐? 여러분 좌우, 앞, 뒤에 있는 같은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제가 만약에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힘들어요. 그럼 그 공동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 한 사람이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쭉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전략 전술인 거예요. 우리가 가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전술 없으면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용맹한 무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전략과 전술이 없으면 망합니다. 똑같이 로마군의 전략 전술은 뭐라고 했죠? 함께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싸우는 게 전술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전략은 우리들이 서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예를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다. 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라고 말을 하지만은 바울 스스로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보게 있냐면 나도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관우나 장비 같은 무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너희들과 같은 교회 공동체로 있고 그 안에서의 임무가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저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론 제가 공부하는 것도 있고 제 능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사님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전도사님 말씀을 준비하는 거에서 나의 생명이 달렸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거짓을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이것은 대표적인 예예요. 왜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반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공동체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의 기도를 듣고 그 어려운 것을 듣고 일부러 기도 제목 뭐니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아는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 전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약간 흥미를 약간 돋기 위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딱 생각나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해본 적은 있지만 한 번만 한 게임은 아닌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아시죠? 이 설교 준비하다가 배틀그라운드가 생각이 나가지고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PC방 가가지고 배틀그라운드를 했어요. 뭐 한 판밖에 안 했어요. 그냥 전 배그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한 판을 했는데 여러분들 배그 해본 사람 솔직히 배그 해본 사람 배그를 했으면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치킨을 뜯기 위해서
치킨 뜯는 걸 뭔지 아시죠? 치킨을 뜯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낙하산에서 내린 다음에 그냥 건물 안에만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치킨 뜯을 수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파밍을 해야 되잖아요. 레벨 3짜리 방탄복과 헬멧을 써야 되고 4탄이나 7탄 같은 총알을 주신 다음에 총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방어벽이나 총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통제나 에너지 드링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국 치킨을 뜯을까 말까인데 심지어 게임에서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저신각주를 파밍해야죠. 진리, 의, 하나님이 나의 주다라는 그 진리로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복음에 준비한 신발, 여러분들이 적진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신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맨발로 싸울 수 없잖아요. 신발을 갖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로마군의 전술은 뭐라 그랬죠? 후퇴가 없어요. 전진만 있어요. 똑같이 교회도 전진만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진해야 돼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어요.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의라고 선포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의인 거죠. 그것을 가슴가지고 방탄복을 제가 북한어 성경을 봤는데 북한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방탄복을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북한 성경에서는 의의 호신경이라 안 하고 방탄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방탄복을 입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배틀그라운드처럼 7탄, 5탄, 4탄 이런 거 주웠고 총을 줍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울 때 그냥 막기만 하는 이렇게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해야죠. 칼을 갖고 마귀가 나에게 유혹을 해올 때 하나님도 중요한데 너 돈 많이 있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진로 가야지.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면 잠깐 주의 빠져도 돼.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제가 그런 삶을 살다가 저는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런 공격이 올 때 우리는 말씀을 갖고 싸워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다만 그만 섬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 갖고 싸워야 돼요. 예수님은 사탄의 3번의 공격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 나왔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3번의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싸웠느냐?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똑같이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너희는 별 볼 일 없어. 너희들은 조그만 어려움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 안 믿을 거잖아 라고 할 때 아니 나는 나의 주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좋잖아. 이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돈, 성적, 진로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고 하는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분장을 한 다음에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들은 함께 이 전쟁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우리들이 같이 싸워야 돼요. 저와 무경이 그리고 현우와 한결이 그리고 정민이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모두가 함께 싸워야 되는 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겹줄은 능히 되어 있어요. 혼자서는 싸울 수 없어요.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는데 세겹줄 함께 뭉치면은 이겨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필요한 거죠. 싸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하고 싸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슬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슬람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면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이런 말을 가지고 믿지 않으면은 극단적인 이슬람 사람들은 참수를 하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한 1000년 전에 교회는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칼을 해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무엇이냐? 악한 영, 마귀, 사탄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난주에 있었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일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화를 금치 못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식당이나 카페나 뭐 이런 데는 모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다 자유인데 교회 이름으로 한 모든 행위들은 다 불법이고 3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하겠다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행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마스크 안 끼고 설교하고 찬양하는 것도 어쩌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죠. 저는 왜 화가 났냐면은 그 말을 듣고 저는 항상 설교 준비 언제 한다고 그랬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한다고 그랬죠. 목요일에 설교 준비하러 카페를 갔어요.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겨우 자리가 나왔는데 가서 찾아서 앉아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교회 가지고 그러는 거지? 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뭐 음성이 들렸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비록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이 나라 정부가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들어낸 사탄에 대해서 말씀으로 싸워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노를 금치 못할 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게요. 믿음을 갖는다고 여러분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싸우는 게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걸 수도 있고 화가 나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종종 3D 중고등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유치해 무슨 3D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보를 잘 보면 그 3D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믿음의 전투,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무리할게요. 우리들의 싸워야 할 것은 좌우에 있는 옆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워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 사탄인 거예요. 그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을 우리가 파밍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구원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복음이 나오는 것이고 의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 나 혼자 싸울 수 있느냐? 아니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형, 언니, 오빠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이 삶에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하늘에 있는 영, 마귀 사탄에 대한 그 사탄은 우리들에게 위험과 분노와 슬픔을 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 삶에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상황은 사탄이 주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한 이런 말을 한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냥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사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또한 분노가 차오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몰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마귀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홀로 싸울 수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좌우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또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 가운데 많이 힘들겠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 중순 아니면 다음 달 이제 8월이죠. 8월 중순 말쯤에 우리가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게 중고등부에만 속한 게 아니라 동현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장소와 동현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계속 해외 유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인위생에 더 철저하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전염되지 않게 여러분 면역력을 갖추고 상황을 깨끗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중고등부가 따로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는데 무엇이 좋을지 선생님들한테 예배 끝난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만의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